오늘 전 동행의 6번째로 사건을 축복으로 만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건을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건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건과 일 이런 것들을 잘 다루면 이게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우리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나의 현실, 일, 경험, 그 쓰라린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기독교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어로 grace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핍박자 사울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데 그 핍박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 평생 그의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보내고 또 목숨을 바치는 것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잡한 과거의 삶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혼돈되어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해 얽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전돈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건은 곧 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을 내 관점에서 볼 것인지 타인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지 세속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해석하다 보면 그 사건들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4장 3,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빛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죄사함이요 복음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돼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혹된 것들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서 4장 3,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닮은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후예들이 결국 때가 되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자들로 변해버립니다.
그 자기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 결국은 뭡니까? 노아 심판도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2절에 보면 한 어린 양에게 그리고 고운 가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은 성령의 도와주심 진리에 순종함으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서로 성령 안에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연단받죠. 사회에서도 연단받죠. 직장에 연단받죠. 교회 안에서 연단받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속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종교인의 몸을 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건이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을 좀 통해서 말씀을 배워보자 합니다. 이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에녹이 많은 사람이 애를 낳습니다. 물론 에녹도 65세 애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에녹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아이를 낳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이름 속에, 무두셀라 이름 속에 이 아들이 죽는 때 보내겠다, 심판을 보내겠다,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난 그 이후에 노아 시대,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홍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이미 에녹은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한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아들은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에녹은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 사건 때문에 그는 인생이 바뀌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에녹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인생의 변화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서 이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어릴 때는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채색 옷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전하는 이 꿈을 꿔줬어요. 그리고 이 꿈을 또 얘기해 주니까 형제들은 더 미워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문안하러 돌보러 갔다가 그런 결국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 세월이 보세요. 17살이 끌려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연단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누구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 생애의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순리에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충성을 할 때 그는 형통하는 자가 됐다고 했어요. 특별히 창세기 41장 38절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요셉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40장 38절에 바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성취했느냐,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좋은 일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 시대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가족들을,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과거의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다시 한번 그 사건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한 맺힌 불임 여성 한나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겪었던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애를 낳았는데 자기만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에게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화도 내보고 짜증도 부려보고 하나님 앞에 온방 불평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 사건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뭐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굴복돼서 기도하고 꼭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점점 깊이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들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대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 한나의 기도 속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이루하시고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 거,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은 있는데 그는 결코 원치 않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충성을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봐도 참 이 다윗이 좀 아름답게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을 뽑는 오디션에도 못 올라갔어요. 아버지께서 너는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라 했지 형들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잘나고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다윗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윗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날부터 시작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족들이 떠나야 되죠. 결혼했어도 부인과 장인에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죠. 장인은 만날 때마다 시기 질투심으로 죽이려고 했죠. 곳곳에 원수들이 널려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 낙심되고 공고함이 올 때도 그는 누구를 도움을 구했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앞조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고, 또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아침과 정심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만큼 애절하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던 것이랍니다. 결국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기로다. 내가 찬송받을 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쓰실 사람들 연단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에 합한 자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애롭습니까? 힘듭니까?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주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공급자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있는데 에스더가 있습니다. 왕비가 될 수 없었던 딸입니다. 사촌 머르드게의 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지가 없이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도 이 사건이 축복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비를 뽑는 오디션에 나간 겁니다. 아수르의 왕.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해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머르드게 삼촌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죽어 다 몰살 당하게 일기에 놓여 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거 아니야? 에스더 4장 14절에 나왔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됐지 않겠냐? 만약 네가 우리 민족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너는 영광이 되겠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길로 인해서 도와줄 거라.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된 거 아니야?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만한 하만에게서 구원해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고 성공도 하고 왕비가 되듯이 또 국무총리가 되듯이 또 어떨 때는 지극히 낮아진 자로 감옥에까지 가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사건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이것이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이게 사역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 회개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보면 어떤 불행한 일을 겪으면 저 사람 뭔 죄 때문에 저기 어려움 당하는 거 하고 사람 손가락질 합니까? 예수님한테 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죽는 이유, 교통사고나 죽는 이유, 암에서 죽는 이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섰다한 자리에 머물러서 판단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는 이런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는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또 그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로 부름받아 동행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깨져버린 겁니다. 비전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이사야 53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인자가 고난받고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었다고 부활할 걸 말씀했는데 제자들 이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다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사건을 축복으로 기회로 능력으로 사역으로 간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 왜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셨을까? 왜 내게 돈을 주셨을까? 왜 내게 성공하게 했을까? 왜 실패를 했을까? 왜 나는 부족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할까? 이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기도해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치 않습니다. 요나에게 박농쿨 벌레 대풍이 일어나게 물고기 버린 것도 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굽이굽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솔로몬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하나님의 경외와 악을 떠날자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내가 직접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요. 자녀 교육도 어떻습니까? 내가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직접 하지 말고 주님 내 아들이 이걸 못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내가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 관계를 맺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어떻게 아내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냥 자기의 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건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그 어려운 환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에녹도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환경,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돼. 재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됐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존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건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의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 사역의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아직도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분,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보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선하게 기준해 보면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 대대로 죄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그 나의 죄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속죄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내가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사해 준 건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재정리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영접하실 분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구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성경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겪는 모든 환경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세요. 멋진 삶이 나옵니다. 풍성한 삶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망도 다 떠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에녹처럼 결국 이 일 종말의 마지막의 끝이 주님이 재림하지만 이 종말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형상, 이기적인 나의 자신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라고 해서 여러분 겪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건, 환경, 어려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축복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I love you in the Lord. 주 안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노명학 목사였습니다.